제가 학생 시절 때 아마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했다고 기억되는데 젊은이의 이양지라는 유명한 흑백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인 조지 이스트맨은 가난하지만 야망에 찬 미남 청년이었는데 같은 공장에 다니던 여직원 앨리스를 만나 사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승진하게 된 조지는 상류사회의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거기서 안젤라라는 부잣집 딸을 만나면서 앨리스와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앨리스는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조지에게 알려주었고 조지는 고민 끝에 앨리스를 죽이려고 결심하고 그녀를 호수로 불러냅니다. 근데 보트 안에서 둘이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한 앨리스가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배가 뒤집히게 되면서 물에 빠진 그녀가 익사하고 맙니다. 살인범으로 몰려 재판정에 서게 된 조지는 처음에는 앨리스를 죽이려고 했지만 배 위에서 마음이 바뀌었으며 모든 것은 오직 사고였다고 사실대로 증언합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아무도 조지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그는 결국 유죄 판결과 함께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조지의 사형이 집행되는 날 그는 자기를 마지막으로 면회온 어머니에게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때 그녀와 함께 왔던 목사가 조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 아는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보트가 뒤집히고 둘 다 호수에 빠졌을 때 당신은 왜 그녀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신은 눈앞에는 앨리스를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조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던 그 순간 조지의 머릿속에는 바로 안젤라의 모습이 떠올랐으며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앨리스를 지금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자신은 합법적으로 안젤라와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처럼 자신의 양심을 전국으로 찌르는 목사의 말 때문에 조지는 스스로에게 guilty 유죄라고 되뇌면서 사형장으로 담담하게 걸어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 영화에서 반영되고 있듯이 인간 사회에서는 어떤 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고발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지든지 아니면 본인이 양심적으로 자인하든지 둘 중 하나만 성립되면 그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죄 문제에 대하여 이러한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자세와 방법으로 접근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젊은이의 양지라는 영화에서 느끼게 되는 것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실로 엄청나게 놀랍고도 감동적인 실화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라고 그 사건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밤이 되면 바로 그 곁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쉬신 후에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오시곤 하시는데 그날 아침부터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질적이고도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 죄 문제를 그 얼마나 은혜롭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타인을 정죄하는 사람에게 먼저 자기의 죄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3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서기관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었는데 동시에 율법학자, 즉 율법에 대해 정통한 전문가이기도 했으며 바리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주의자였습니다. 이 두 무리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 앞에서 그녀를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했으니 그야말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며 그 현장의 목격자들도 증인으로 동행하는 등 모든 기소 조건이 100% 완벽하게 갖추어진 고소였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애당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모의한, 즉 어떤 한 남자를 시켜서 일부러 그 여자를 유혹하도록 만든 함정이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예나 지금이나 간통이란 남녀가 몰래 은밀한 장소에서 둘만 만나서 저지르기 마련인데 그런 현장을 우연히 더구나 많은 증인들이 동시에 목격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그들이 여자만 체포해 왔지 당연히 함께 있었을 남자는 어떤 연유에서는지 잡아오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그를 고용했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정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어쨌든 그 여자를 합법적으로 정죄할 조건은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고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선생이여 라고 일견 높여주는 척 하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해 왔습니다. 사실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그 간부와 음부, 즉 그 동심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여자라고 남자는 빼고 원래 율법을 살짝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그런 사형의 경우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이 흔히 동원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모세오경의 본문에는 그냥 죽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을 이들은 돌로 치라 명하였다고 과장하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 자체에 아주 열을 올리며 흥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합법적인 고발처럼 보이는 그들의 말 뒤에는 진짜 함정이 하나 숨겨져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사형언도만큼은 반드시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 로마 지구의 법을 어기는 자로 당국에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대답하시면 예수님을 모세오경이 명백히 선포하고 있는 율법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배교자라고 낙인 찍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자기네 딴에는 완벽한 함정을 만들어 놓고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장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는 7절 기록대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진퇴양난의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하면서 더욱 신이 나서 예수님의 대답을 채근했습니다. 여기서 우선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히 떠오르게 되는데 가장 유력한 추측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구절을 쓰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서 인용했던 간음죄에 대한 구절이나 혹은 출애굽기 21장 1절 하반절의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는 고발자에 대한 경고의 구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지금 그 여자를 정죄하면서 고조되어 있던 군중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의 진짜 결정타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저지른 자를 죽이라고 명한 율법을 거부한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22장 곳곳에도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와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여자를 간음죄로 정죄하면서 죽여야 한다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그들 자신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지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모세 율법의 명한 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들의 양심을 꼭 찔러주시자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은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선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는 문장은 대부분의 헬라어 사본에는 없는 것인데 개역개정 성경은 일부 사본과 킹 제임스 버전을 따라서 이 말을 행간의 의미로 삽입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원문에는 없다 하더라도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모두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됐던 이유가 곧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를 고발하는 너 자신은 정말 아무 죄가 없느냐라는 예수님의 따끔한 질문에 예, 우리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통했던 율법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열렬히 그 여자를 고소했던 서기관 중에도 정작 그 율법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는 무죄라고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건 생활에 있어서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타 공연했던 바리새인 중에서조차 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나는 결백하다라고 거짓말로라도 말하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죽이겠다고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던 사람들이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고 결국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는 정말 극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오직 죄인을 고발하고 형벌을 내리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것으로서 사회적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타인 정죄에만 몰두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유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우월의식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누구나 다 의분에 차오르고 정의감이 충만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고발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아주 신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남을 정죄하는 쪽은 정죄당하는 쪽에 대해 일방적인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자연히 내가 너보다는 훨씬 더 의롭다라는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세리와 따로 서서 기고만장하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위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는 단 한 번이라도 그 방향을 반대로 돌려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그 정의감, 그 공분을 가지고 바로 자기 자신부터 스스로 고발하고 판결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도 남의 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는 그렇게도 잘 볼 줄 아는 아주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타인에 대한 정죄는 본질적으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아무 죄가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나는 남을 미워하는 살인죄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의 간음죄를 절대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각각 심판을 받게 될 죄인일 뿐이지 결코 남을 심판할 재판장이 아닌 것을 명심하면서 타인의 죄가 눈에 띄게 될 때 그것을 정죄하려는 시험에 빠지지 말고 먼저 자신의 양심부터 일깨워서 자기 속에 있는 숨은 죄부터 겸손히 돌이켜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괴로운 죄의식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9절 하반절 이하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자가 잡혀온 것이 서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짠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간음죄를 저지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만 봐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꼼짝없이 정죄당하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일만 남아있던 그녀에게 실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고발자들과 군중 모두가 하나씩 둘씩 사라지면서 이제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여자는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눈을 감고 있어서 그런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그녀가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한 그대로 이미 그녀의 주위에는 조금 전까지 그녀를 두고 죽음 마땅한 여자라고 맹렬하게 비난하고 열을 올리며 정죄하던 무리 가운데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맹렬한 사회적 지탄과 대중적 공분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일은 정말이죠,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순서, 진짜 결정적인 순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의 죄를 벌하는 순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녀의 범죄는 명백한 것이었으며 충분히 입증되었고 그 결과 결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로 그녀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하셨지만 죄와 아무 상관없는 완전 무흠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로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순결한 어린 양과 같으신 그야말로 죄 없는 자로서 유일한 분이셨던 까닭에 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검사나 판사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 또한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고발에 대해서도 자신을 변호할 말이 단 한마디도 없는 현행범이었으니 더욱 예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피고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 자신 또한 체포되어 올 때부터 이미 모든 희망을 다 체념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실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사죄 선언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이야말로 그녀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는 추궁 따위는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너도 이제 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지라는 확인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무죄 방면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이지 오직 예수님만 죄인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으면 그것으로 사회적 공의가 성취되면서 더는 정죄당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본인에게 남는 마지막 단계는 결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정과 자백은 인간 사회의 윤리와 법을 만족시키고 본인의 양심에도 부끄러울 것이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받아 마땅한 형벌만은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처럼 절망적인 딜레마에 빠져있던 죄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완전한 사죄와 무조건적인 방면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인간사에서 벌어진다면 온갖 불만과 비난이 폭주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범인인데 판사가 검사의 기소 자체를 기각시켜버린다든지,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범법자를 대통령이 순전히 사적 관계 때문에 특별 사면을 베풀어 준다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아무도 토를 달거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이 받아 마땅한 형벌을 당신께서 대신 당하시면서 그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그냥 결코 묵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완전히 대속해 주시고 그 죄인에게는 그냥 무조건으로 베푸르시는 삼위인 까닭에 그 누구도 이런 예수님의 사죄 선언에 대해 감히 반발하거나 시비를 걸 수 없으며 사탄조차 더 이상 그 죄인을 고발하거나 정죄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이 세례세약 제1조와 제2조를 통해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은 오직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임을 인정하고 그 공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구원 얻었음을 즉시 선포해 주시는 실로 고맙기 짝이 없는 구세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조차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식의 가책, 자신의 죄를 자백한 후에도 피할 길 없었던 받아 마땅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구원 선포를 굳게 확신하고 뜨겁게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 신앙은 죄를 가리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죄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인간 사회의 법이나 사람 자신의 양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이며 동시에 그 죄 문제에 대한 해결 역시 유일하게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일깨워 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란 오로지 남을 판단하고 고발하는 데에만 사용된 의였습니다. 그들의 양심이란 오직 다른 죄인을 정죄하는 일에만 쾌감을 느낄 줄 아는 양심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직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신앙 양심과 그처럼 자신의 전적 부패와 완전 무능력을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 거저 베푸르시는 칭의를 통해서만 천당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회에서도 수많은 검사와 판사가 있으며 매일같이 재판이 벌어지고 징역이나 사형 언도가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남을 정죄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릴 길이 없지만 오직 자신의 양심을 통해 스스로 각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볼 줄 알 때 그 본인의 마음과 생활에서부터 죄를 하나씩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범법자가 자수하고 자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며 본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한 죄의식 역시 평생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르시는 십자가 대속과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피같이 붉은 죄라도 눈같이 깨끗이 씻을 뿐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만드는 실로 완벽한 해결을 베풀어 줍니다.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은 이 구세주 예수님 때문에 서로 정죄하느라고 싸우고 미워하는 대신 자신부터 먼저 돌아볼 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덕분에 원래 그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확신에 찬 고백과 기쁨이 넘치는 탄성을 외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우리 심령의 전국을 찔르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악한 죄부터 잡아가는 양심을 회복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 엄청난 사죄 선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온총을 영원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